안녕하세요. 세 사람인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기 이방 사람들이란 에베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접하기 전에 경험했던 삶입니다. 허망한 것이란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결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헛되고 무익하며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므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즉 지각이 어두워진 일이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없으며 도리어 자신이 진리의 척도라고 믿으면서 자기 기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두워져 있다는 것은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과거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지각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계속 어두움에 뒤덮인 상태로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두움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창조 이전 세상의 흑암의 상태를 연상시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창조에 동참하셨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지각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완악함이란 단어는 단단하게 굳은 껍질을 뜻합니다.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가죽처럼 딱딱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은 무감각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도덕적 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감각 없다는 단어는 괴로움에서 멀리 떨어진이란 뜻으로 살갗이 두꺼워져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굳어진 피부를 가리켜 사용되던 이 단어를 굳어진 마음에 적용하여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적인 양심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양심에서 떠난 사람은 죄를 오히려 좋아하여 결국에는 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양심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인 자신을 방탕에 내주는 것과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병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원문으로 볼 때 명확하게 자신을 방탕에 내준 결과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내주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 포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내주었다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파는 행위에서도 나온 단어입니다. 정욕이란 더 많이 가지기를 탐내는 욕구, 즉 탐심입니다. 헬라인들은 이것을 저주받은 소유욕이라 했는데 그 이유는 정욕이 대부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갖가지 더러운 일을 그러한 탐심으로 행했습니다. 행했다 하는 단어는 온 힘을 다해 실행하는 것으로
노력의 이미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이 온갖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탐내면서 힘써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말한 것과 대조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독특한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절.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교리 훈련을 말합니다. 그분에게서 들었다는 것은 기독교 교사들의 음성을 통해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22절.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조차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란 말은 바울 서신에서 단 3번만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여기에서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표현은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복을 입으려고 기존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즉 썩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뜻은 그것의 영향력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지나치고 과다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입니다. 거짓된 욕망이란 그것을 좇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돼. 새롭게 되다는 수동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타락한 자의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와 비슷합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벗는 것과 입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새 정체성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를 날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의 마음을 요약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들이 썩었다, 즉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까닭은 창조주의 의지가 의도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달라진 내 행동은 내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러기에 행동보다 먼저 내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내가 새 옷 입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나에게는 실제 어떤 일입니까? 일상생활이 변하지 않는 신앙이란 공허한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행동으로 그 열매를 나타냅니다. 오늘 나의 새 사람됨은 어떤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